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힘있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한 번 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서진교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하러 평창동에 기도원을 올라가는 길에서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저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 노숙인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못 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기뻐했던 사람은 당시 가장 낮은 자였던 목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형수였던 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긴 목도리를 주면서 그런데 이 목도리는 아내가 이 목사님은 하도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니까 이 긴 목도리를 주면서 절대 이거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목사님이 하세요.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했던 그 긴 목도리.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자기가 착용했던 긴 목도리. 그 목도리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 할아버지를 만났을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에게 긴 목도리를 감아주더니 감아주고 그 할아버지를 드렸을 때 자신을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 이 할아버지가 떠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 할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때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천국 들어갈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책 명단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을 때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까요? 봉사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이 한 봉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 문제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죠. 이 왕은 자기 왕자의 혼인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정중히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부류인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은 왕의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나는 여행 간다고, 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선지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한 부류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왕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왕이 보낸 초청장을 들고 왔던 그 종들을 심지어 죽여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왕은 살인자들을 심판하고 그 마을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왕자는 누굽니까? 왕자는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해 준비한 잔치입니다.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심판은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구원의 비유와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두 번이나 초청을 거절당한 왕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더니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유인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잔치 자리까지 왔어요. 그 초대에 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쫓겨납니다. 왔는데 쫓겨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 같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납니다. 예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록 아무나 올 수 있는 초청이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예복.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옷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쫓아내는가? 원어는요, 예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복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의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귀찮게 무슨 이런 옷을 입고 오라고. 오기만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안 입으면 어때? 와서 실컷 먹고, 실컷 배불리 먹고 가지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라는 호칭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복 없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복을 받았지만 그 예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복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도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원어가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초청을,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왕을 무시한 거죠.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초청받던 사람들이 사실 초청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다 와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감히 왕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복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길 만한 대단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초청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초청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들. 이 쓰레기가 모인 곳에는요, 금방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서 냄새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시신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요. 살아있을 때는 멀쩡해도 호흡이 끊기는 순간 그 육체는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패가 나죠.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니까 특수 소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사망 후에 유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모습은 없고 신발도 벗지 않고 시신은 이불로 덮어버리고 하는 말들이, 아니 이 양반 금반지는 어디 갔지? 현금은 어디에 두었지? 통장은 어디에 있지? 장롱 서랍을 다 뒤집어 엎는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속은 시커먼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도 부끄러움을 감추고 의로운 척 뻔뻔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예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이런 본성으로 천국 간다고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의 예복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사람.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 바로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지불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믿기만 해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옷만 입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고 그 은혜, 예배, 교회,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힌두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인들, 무슬림들, 무신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어떤 교회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전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복음을, 예배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거절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 들어오라고 주신 예복은 입었습니까? 그 누구도 예복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지만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옷 입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초청을, 왕의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자 하고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과연 예복을 입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가볍게 우습게 거절하지만 우리는 귀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과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신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